할렐루야.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 116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낙심될 때 시편 116편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영적 지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6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주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116편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입을 열어서 같이 읽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정도 양이 있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의 양. 이것이 차면 이제 말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은 자기들만의 이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읽는 것이 내 믿음에, 내 말하는 것에 분량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는 것. 그냥 눈으로만 읽고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이것은 그들의 고백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 고백에 응답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나는 얼마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근데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것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18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이 되어주셔요. 근데 그 편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2절 봅니다.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그것은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지? 어떤 말을 하지? 마치 엄마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처럼요. 엄마 하면요 엄마는 어떻게 그 얘기를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듣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놀라운 것이 아이가 새벽에 울잖아요. 근데 우는데 엄마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깨서 아이에게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요 토닥거리면서 재워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람 소리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람 소리는 들어서 깨는데 아이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게 왜 그럴까 하니까 일 중심인가 봐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 중심.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엄마를 왜 부르지? 근데 그 응애라는 것 속에요, 엄마는 그걸 다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불편하구나, 아이가 배가 고프구나, 아이가 지금 잠을 자려 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똑 비슷한 외침인데 그 외침을 통하여 그걸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엄마는 아이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에 그 주여라는 그 주님을 향한 부르짐이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외침, 그 모습이 되면요, 하나님은 그 주여라고 하는 그 외침, 단 두 마디의 주여라는 그 외침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래. 왜요? 주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실 때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3절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무엇입니까? 이제 나 죽겠구나, 나 이제 죽는가 보다 라고 할 그때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의 절망의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버텨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할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에이, 끝인가 보다, 나는 안 돼 하면서 자포자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가 지금 사망의 줄에 있느냐?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느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때 자포자기가 아니다. 4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여호와께 나와야 하지요.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이곳이 피할 곳이 되어야 하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이 열심히 서울에서 데모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명동성당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 군사독재도 참 대단했던 게, 성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도 되죠. 공권력 들어가지고 야 가서 끄집어 와 하면 가겠죠. 그런데 이 군사독재에서도요, 명동성당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당에 들어간 사람들,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피할 곳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밖에서 기다립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을 그냥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피할 곳이 되었구나, 피할 장소를 허락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이 만났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여 내 환난을 건지소서, 내 아픔을 건지소서, 내 사망의 줄을 건져 주시옵소서. 내 환난과 슬픔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간구해, 내 이름을 찾아.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의 손이 되어줄게.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의 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5절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움은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의 10월 달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10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6절이요. 여호와께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자를 지키신대요? 순진한 자. 야비한 자 말고요. 얄팍한 자 말고요. 순진한 자요. 순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액면 그대로 믿는 거죠. 계산해보고 뭘 따져보고 이것을 하면 좋겠네.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겠네. 이런 인생 말고요. 그냥 순진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는 계산을 다 해보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좋으니까 이것은 할만하네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이것은 제가 좀 어려웠고 이건 내가 굉장히 손해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멘입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 삶을 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들 미련하고 이거 바보 같은 짓이야. 너 이러면 죽어. 형들마저도 이 다윗을 구박합니다. 왜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정말로 계산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그 큰 골리앗.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가면 죽는 거야. 그냥 가면 죽는 거야. 그냥. 그것도 찢겨 죽는 거.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칼과 갑옷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맞지 않으니까. 사울의 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자체도 큰데 다른 백성들과 보다 큰데 이 골리앗과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 할지라도 골리앗과 가면 그냥 죽는가 보다 라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압감이.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그는 순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되겠네. 내가 양을 치면서 내가 이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끄집어 내어내고 그리고 이 맹수들이 왔을 때 내가 내 양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면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요. 이것이 순진한 자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계산적인 믿음 내려놓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를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7절 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문제는 있지만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절대 손해보게 한다. 나를 피해보게 한다. 나에게 어떠한 짐을 맡겼을 때 그 짐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됐네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 내 짐을 더 주는 것은 그 무거운 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짐을 더 들어주심을 통하여 야, 네가 무겁니? 내가 너 이 짐을 대신 져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이 짐마저도 그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13절이요. 12절부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아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저자도 내 음성 가운데, 내 간구 가운데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럼 왜 응답하셨을까? 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셨지? 왜 내 간구함에 응답하셨지? 내 환난 속에서 왜 나를 구원하셨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건가 보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 서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이 된 거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 해서 율법을 주었죠. 근데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죠. 매일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 될 때에 그 제사함을 통하여 내 생각은 죽고 내 방법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에서 제사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자들이에요. 매일처럼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어쩌다 한번 교회 와서 나 신앙생활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라고 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116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13절입니다. 13절,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은 있어야죠. 은혜의 간증은 있어야 해요. 근데 이 간증이 뭐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도 거하죠. 여기서 멈춘다면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편의 시자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목적.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모습을 알았기에 그 간증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내가 주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서원을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신의 목을 기꺼이 내어놓지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나를 목동이었던 정말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을까? 이 물음표를 늘 던지면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거룩한 백향목 가운데, 백향목 이 성 가운데 내가 거하는데 여호와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보니까 여전히 성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뭘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치지 못해. 그런데 약속을 주었죠. 내 아들이 이 성전을 짓게 해줄게. 거기서 그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 아들이 짓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후원을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은혜의 서원을 갚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주님 앞에 서원을 갚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좀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가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내가 머리로서 알기 때문에 적당히 피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더욱더 사랑하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